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결국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7년이라는 긴 시간이 단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의 열정으로 라헬을 기다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당당하게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외삼촌,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반은 허락을 하고 결혼잔치를 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7년 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정말 환상적인 밤을, 아마 인생 최고의 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신부를 딱 봤는데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싶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은 신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짙은 면사포를 쓰고 있었고요. 또 밤이 깊어서 어두웠을 거예요. 야곱은 밤에 맞이한 자신의 신부가 아마 라헬이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예요.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흐리멍덩하다, 아니면 매력이 없다, 광채가 없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레아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레아와는 달리 좀 흔히 말하는 매력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나 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 절규합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참 이 장면 데자뷰 같이 어디선가 또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촉감과 미각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어둠과 면사포를 이용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이게 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참 우리를 향한 고통스러운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속았다고 하는 억울해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속였던 일, 나의 이기심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루시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더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한마디로 언니 레아와의 결혼 잔치 7일을 다 채워라. 그러면 내가 동생 라헬도 주겠다. 대신에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참 라반도 사악해요. 자기 딸인데 그냥 주질 않아요. 또 7년의 무임금 노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레아라고 하는 원치 않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꿈을 위해서 다시 또 기꺼이 7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지요. 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는 열정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하지 않는 레아를 안고 7년 동안 또 버텨내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 라헬을 주세요. 라헬만 주시면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도망치려고 해요.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사역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야. 레아를 그냥 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아를 품고 또다시 인내하면서 라헬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라헬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레아가 있습니까? 그 레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레아를 품고 믿음으로 또다시 7년을 인내할 때에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